2023년도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23년도라는 역사의 새로운 배에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 오늘 성경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는 오늘 시간에 5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23년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바른 마음이 뭘까?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 걸까 하고 그가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관객이 총 10,000원을 이루는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뒤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조금 있으면 큰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연극장의 주인이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최고로 유명한 배우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 알렸다가는 사람들이 질서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피신을 하려고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질서 정연하게 차분하게 뒤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가면 어떤 누구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대에 올라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질서 있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명한 연극 배우가 사명을 받아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뒤편에 불이 났습니다. 아직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뒷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질서 정연하게 그렇게 빠져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실제와 같다. 어쩜 저렇게 배우 아니랄까봐 저렇게 연기를 잘하냐.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때 유명한 연극 배우가 다시 한번 아닙니다. 이거는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피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 그랬더니 관객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너무 실제처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극장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웅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종말론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느니라.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릅니다.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1년 뒤가 될지 어떤 누구도 장담 못하고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기원아 너 이리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내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먼저 갈지도 모르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인생은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남은 시간, 내가 무엇으로 채워나갈까? 오늘은 내가 무엇으로 채워나갈까? 왜? 채워나갈 때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뭘 채워나갈까? 그래요. 여러분들 올해 무엇을 채워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올 1년을 더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올해 무엇으로 채우길 원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올해 영적인 신앙적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1월 1일 날인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해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 올해는 내가 무엇을 채워나갈까?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고 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레포라는 말입니다. 레포라는 뜻은 술에서 깬다는 셈. 술에서 깬다. 여러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벌써 이만큼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왔던 술, 자녀만 바라보면서 가족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이 술, 또 육신이 정력, 안목이 정력, 이 생리자랑에 술에 취해서 살아왔던 이 술, 이제는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아멘.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적인 정신을 빨리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40명이 되들었는데도 이 한 사람을 못 이겼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때에 그 당시에 김두한 씨의 심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두한이에게 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 진정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라며. 그러면서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해라. 깨어났습니다. 싸움이라는 술에서 번쩍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마지막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쌍꾼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시라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아저씨는 늘 항상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고. 성경책을 끼고 살았다.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남은 생에 30년을 더 주실지 10년을 더 주실지 1년을 더 주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좀 일찍 가면 또 어떻고 좀 늦게 가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남은 시간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나이 많은 할아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늘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나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지고 올 수 있는, 지게에 지고 올 수 있는 양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해가지고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꼭 항상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나무찜을 앞에다 놓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항상 지켜보던 그 마을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이 할아버님에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으시길래 매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마다 하십니까? 이때 이 할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큰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면 너무 좋아서 내 즐거움이기도 하고 내 기쁨이기도 하고 내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올라가고 2시간도 올라가고 3시간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인생의 낙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영적인 에너가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에너.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과 같은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장로교단의 김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과 아주 친한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두 분 사이가 서로 안 좋게 되었어요. 이유인즉슨 그 교단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2개로 나눠졌어요. 정치 색깔이 2개로 나눠져갖고 서로 막 쌈박질을 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이쪽 편에, 또 후배 목사님은 저쪽 편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이 원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 보고, 자네 내 편으로 오게. 그랬더니 아닙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은 너무 서운한 거야. 자기가 그만큼 그 후배 목사를 애끼고 사랑했는데 내 편으로 안 왔다는 게 너무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원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 목사님에게.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80이 넘었어요. 이제 나이가. 그러더니 이 후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게, 이제는 이 편 저 편 없어. 나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어. 내 편에 섰던 사람들도 사랑하고 내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됐고, 여보게, 갈 때가 되니까 내가 철이 드는 것 같아 하면서 껄껄 웃으시더랍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다 사랑할 대상 아닙니까? 아멘. 별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 별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원수 삼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고.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랑합시다. 아멘. 2023년도 후회 없이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형제지 간에, 또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뜨겁게 한번 열심히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2023년도를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된 것고,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다 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찬거리를 사러 다니는 어머니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남편이 이 음식을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우리 애들에게는 이거를 먹이는 게 더 좋을까? 저걸 먹이는 게 좋을까? 오로지 식구들 입맛을 생각하면서 식구들 건강을 염려하면서 시장을 빙빙 돕니다. 빙빙 도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아이 돈 주고도 당신 1시간 동안 돌으라면 피곤하다고 그럴 텐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식구들 건강 때문에 1시간도 들고 2시간도 기분 좋아서 휘파람 불면서 이거 사다가 먹이면 우리 애들 잘 크겠지. 우리 남편이 이거 좋아하겠지. 휘파람 불면서 돌아다니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입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끝까지만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아내를 만난 남편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1억, 10억, 100억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시인 이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몽당연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제가 소개해 봅니다. 너무 작아서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 속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뭐 더 크게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고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대접하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마지막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대접하되 마지막에 가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그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로 올 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